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태풍이 이제 간 것 같은데 이제 무더위가 남았죠. 이제 앞으로의 무더위도 잘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모든 나라는. 자, 모든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같이 붙잡고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도 이 모든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현장, 내 기도, 내 찬양, 내 예배, 내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게,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했던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의 총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의 총체가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신앙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와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든 근본과 내 신앙의 모든 동기부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과 함께 확실히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토대 위에 그 어떤 신앙도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겸손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영광이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워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확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죄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땅이라는 개념의 토대가 여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땅은요, 문자적으로 이 육지를 말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육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들, 민족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땅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의 시작, 이 어디부터인지 우리는 점검하고 나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논하지 않고 지금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나의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 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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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을
계속해서 되짚어 올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본 토대는 여기서 시작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니, 모든 것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이니,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통일되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것을 이루신 분, 그것을 약속하신 분, 성취하신 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의 본래의 그 근본의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이 나라 민족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온 우주를 통틀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온 우주가 화답할 수 있을 만큼 우주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상상은 안 돼요. 이 우주가 어떻게 이 조그만 별에서 이 지구라는 아주 보잘것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행성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겠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이 온 우주가 화답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도대체 어떤 작용일까라는 상상을 해보지만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민족주의가 이 가득했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선택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이 당시에 오늘 열방 모든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요 대단히 특이한 세계관입니다. 원래 이 유대주의 세계관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가 없어요. 28절에요. 나라는 여호와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메시아를 주신 것이라는 세계관 가운데 모든 열방의 주인 된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토대 위에 섰다면 분명히 모든 나라의 주제신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우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 무속신학이나 어떤 토템들을 따르는 자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저 지옥 갈 것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 갈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불러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뭐하기 위함인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관의 토대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자기의 복음의 사명을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열방을 향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받고 아픈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실제로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작용하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필요한 생각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저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을 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시대, 어떤 사상, 어떤 조건 죄송합니다. 어떤 조건들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 의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부색, 지식의 수준, 삶의 수준에서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차별받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전에 그 사컷 만화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흑인이 어떤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 앞에 있던 그 남북전쟁 시대 때 그런 일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들었던 것 같아요. 흑인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여기는 흑인 못 들어온다고 예배당에서 여기는 백인만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막더랍니다. 그래서 흑인이 밖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막 엉엉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또 누가 와서 같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도 교회 못 갔냐고. 나도 못 갔다고. 왜 못 갔냐고. 저기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라다고 자기도 못 갔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대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주기도문을 아직 암송 못하면 믿음이 약한 건가요? 십계명을 다 알면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고 십계명을 다 외우지 못하면 미성숙한 성도인가요? 그런 어떠한 기준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질적인 작용을 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것이 없었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그 집단의 이 의식이 그렇게 순식간에 열방을 향하여 흩어지기까지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 민족, 우리 사회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선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 여행 금지 구역인데도 금지 나라인데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몰래 파송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마다 세상은 비난합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뭐하러 갔냐? 여러 가지 것들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근본이 어딘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자들에게,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이 좋은 것들, 이 선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외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것이 내 것만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오로지 내 것만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나만 위한 것이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고 내게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임과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이유입니다. 나만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나라고 너도 나라고 우리도 나라고 모두가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봤을 때, 우주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 어떤 것도 허튼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억해라 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기서의 기억하다는 건요, 기억을 되살리다, 회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억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되어졌을 때에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죠? 출애굽 사건이 기조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은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로 질책당하고 혼나고 징계받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긍휼하게 또 그들을 구원하고 도우시면 또 한동안 예수 잘못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죄와 타락에 빠지고 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라는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은요, 과거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기억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셔도 될 만큼 성경을 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또 좋은 특별한 그 은총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편협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아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요, 물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기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고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소유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건이 있었다면 이것은 내게도 나의 사건이 돼요. 이미 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생각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저마다 다 찬송하고 반가워하며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과 이 심리적인, 이 영적인 거리감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아주 친밀했어요.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마음이 가깝지 않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정되고 고백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임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유익된 것이 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지금 내 옆에 실제적으로 내게 경제적인 내 어떤 업무적인 협력을 하는 자들에게 더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거리감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예배와 말씀과 이런 것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의 듯 일어나는 뜨거움의 마음이 날마다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마땅한 관계가 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열방의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이 구원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생명과 빛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 신자에게는요, 매 순간순간이 구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인간성은 속된 것을 선택하게, 결정하게, 생각하게 자꾸 우리를 끄집어 갑니다. 매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결정과 선택을 했군요. 오늘 하루 내가 또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나올 수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오늘 내 삶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절망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미끄러짐과 넘어짐이 우리의 삶에 그냥 고통과 슬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실수가, 오늘 나의 넘어짐이 깨달아졌으면 다시 뭐 하면 돼요? 오늘 지금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제의 실패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이 마음과 믿음의 각성이 내일이 되면 뭐가 돼요? 어제가 될 거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내버려 두자 망해버리면 내일도 돌아봤을 때 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어제의 넘어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각성과 도전의 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는 왜 그랬을까요? 내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부족했던 걸까요? 기도로 다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금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요, 다 달라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순탄해 보이는데 실상은 정말 처절할 때가 있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참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여기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신자들의 삶과 마음을 가장 훼손시키는 표현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성비예요. 신자의 삶은요, 가성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맞는 길을 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왕도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의 개념은요, 다시 말해 전부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모든 나라 전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 세상 모두를 아우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하신 적 없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세상 학문과 세상 인문학과 세상 여러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올바름을 계속해서 덧입고 가리고 숨기고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 지식이 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지식이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맞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위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런 개념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을 포기하는, 버려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의 것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속적인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직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눈앞에 보이는 이 한 가지 사건에 목매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와 이 현재의 괴리가 사라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보니 복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문제는 복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나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랑 제 삶은 이렇게 다른가요? 라고 원망불평하는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오늘 하루의 고통과 고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오늘 하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도 마시고 오늘 하루에 원망 불평에 찌들어 계시지도 마시고 성실과 부지런함과 충성됨의 소양을 그 덕목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승리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